축하해요. 한 번 더.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관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 찬송하기를 영광 돌려보내세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높아여라. 영광 받은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또 참 가장 귀한 우리 주일학교 모든 부서의 찬양으로 오늘 이 성탄 축하 예배를 열게 되니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이 되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예배에 앞서서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한 역사적인 한 해로 평가되는 한 해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웠던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다시 웃으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된 예배 안내 사항입니다. 금일 성탄 축하 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주일학교 부서 또한 본 예배로 가정에서 함께 드림을 기억하시고, 오늘 실황 영상은 지금 이 오전 9시 예배이고 녹화 영상은 오전 11시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오니 각 가정에서 예배를 꼭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성탄 축하 예배 동영상 또는 개인 기도회로 대체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지 및 협조 사항입니다. 성탄 감사 헌금은 교회 하나은행 계좌를 확인하셔서 온라인을 적극 이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교회 달력 안내입니다. 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아직 수령하지 못하셨거나 추가 소요가 필요하신 사업장 등을 비치용으로 달력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연락 주시면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온 인류를 위해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 전심으로 기뻐하며 모든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메시아의 탄생 앞에서 겸손히 경배의 예물을 드린 동방박사와 목자들처럼 우리 또한 나신 아기 구주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소서. 온 누리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남은 2020년 한 해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쁘고 복된 성탄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께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온 가족들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2020여 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 죄의 저주에서 죽었던 저희들이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사랑으로 자유와 영생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러나 이 땅 위에는 아직도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한 구원의 찬란한 빛이 저들에게도 비춰지게 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소식을 먼저 들은 우리가 친지와 친척과 이웃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쁜 성탄을 맞이하여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제의 행사를 해야 마땅한데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고 모이지 말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 기막힌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배하라고 하셨는데 이와 같은 세상은 인간으로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자만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코로나19 전염병을 이 지구상에서 소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19로 모든 경제와 우리 생활이 멈췄습니다. 저희 모든 이 나라의 경제와 모든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린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나 2021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온전히 하나님의 복된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연희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금년이 다가도록 담임 목사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당회와 재직회가 2021년도를 계획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잘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협력하여 열심을 내어 이루는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철에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감염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탄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김희석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은혜 충만, 기쁨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탄생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김희석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역사와 인생의 전환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성탄 예배에 주님께 나오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되게 사용되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탄의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며 하늘의 은혜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교회에 참여하신 몇몇 분들, 또 가정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내려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을 축하합니다. 오늘은 그렇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새기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 1장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처녀로서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은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18절 이하의 그 본문 이외에도 마태복음 1장 전체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1장 전체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장으로서 또 마태복음을 열어주는 그런 장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1장이요. 그래서 1절부터 25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기 바로 전까지 1절부터 17절이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앞부분은 족보 이야기이고요. 그다음 뒷부분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함께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또 뜻깊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부터 17절을 생각한 후에 18절 우리가 봉독한 이후의 본문 연이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7절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 예수님까지 이르게 되는 총 42대, 42대의 족보를 기록을 합니다.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낳고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 나오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잘 알아요.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야곱, 유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익숙한 이름들이 좀 나오다가 또 다윗 왕 이름도 나옵니다. 그래서 참 좋다. 내가 아는 이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 이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잘 모르는 이름들도 꽤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 읽다 보면은 이거 참 성경이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신약 성경은 왜 낳고 이렇게 뭔가 잘 모르겠는 조금은 재미없는 이야기들로 시작을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요, 이 42대의 족보 내용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요. 사실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면 구약 성경 전체를 아마 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여기서 이 족보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주일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가 창세기의 앞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로
온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만물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구속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면서 원복음이라는 약속을 주셨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참 선하고 좋은 분이시다, 심판을 뚫고 나오셔서 더 귀한 약속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가, 그 족보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이 구약 성경을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의 특징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한 측면을 골라서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2명의 남자들 이름 외에 기록되어 있는 5명의 여자들의 이름입니다. 자, 42대 남자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특별하게도 5명의 여인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여인들은요, 어떤 모범적인 그런 특성을 가진 여인들이라기보다는요, 좀 평범하지 않은 되게 특별한, 어쩌면 이 족보에 기록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법한 그런 여인들만 골라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요, 첫 번째로 다말이라는 여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말은 원래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이런 말이거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래 다말은 유다의 첫째 며느리였지요. 그런데 이 첫 아들이 아기가 없이 죽자 당시 고대의 풍습이었던 계대 결혼 제도,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형제로 인해서 후손을 이어주게 되는 그 제도를 활용을 해서, 그래서 다말이 둘째 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지요. 근데 둘째도 아이가 없어서 죽자 좀 이제 셋째 아들을, 막내 아들을 줘야 되는데 유다가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여서요, 계획을 세워서 아버지를 속이고 유혹하여, 그래서 시아버지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이 금하는 종류의 관계죠. 이런 내용이라면 사실 이 다말의 이름은 굳이 기록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굳이 다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궁금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요, 라합과 루시라는 2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다 기록을 하셨습니다. 라합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들을 보냈지요. 그때 그 정탐꾼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구해 주었던 가나안 여인의 이름이 바로 라합입니다. 자, 이 라합은요, 믿음은 있었으나 그러나 완벽한 온전한 여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방 여인이었고요. 또한 두 번째로 그녀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요, 어떤 특정 종류의, 우리가 그렇죠, 말하기 좀 어려운 그런 종류의 직업을 가진 그런 여성이었다는 거지요. 아니, 어떻게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그렇죠, 그런 직업을 가진 여성이, 그것도 이방 여인이 등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이 생각할 만하겠지요. 자, 그 라합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보아스인데요. 보아스는, 자, 어떤 보아스지요? 자, 얼마 전에 룻기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룻과 결혼한 그 보아스인 거지요. 여러분, 룻이 누구입니까? 이방인 모압 족속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결혼을 이미 했던 여성이지요. 물론 룻의 잘못은 없었고 룻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만은요, 왜 이렇게 라합과 룻을 이렇게 골라서 이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6절로 넘어가면요. 네 번째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이쯤 되면요. 이 여성은 정말 우리가 더 이상 참아내기 어려운 그런 여인인 것 같습니다. 이 여성을 언급하는 순간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는 별로 좋지 않은 족보가 되고 마는 구원자의 족보라고 얘기하기가 어쩌면 부끄러워질 것 같은 그런 여인입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입니까?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여러분, 밧세바가 누구지요? 원래 이 밧세바는 다윗의 신하였던 우리야의 아내였지요. 그런데 이 우리야가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다윗 왕이 밧세바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간음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되고 다윗이 그것을 알게 되자 계략을 짜가지고 우리야를 죽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은 그 밧세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타락한 범죄를 저지른 밧세바의 이름이, 다윗의 이름이 예수님의 조상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보니까요, 밧세바라고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야의 아내다. 무슨 말이죠?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굳이 여기 적시하고 있다는 거죠.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 마태복음 1장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신약성경 첫 번째 예수님의 족보에 말이죠, 이런 여인들의 이름들만 골라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좋은 여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그렇죠, 사라,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 야곱의 아내인 레아, 라헬, 이런 좋은 이름들 얼마나 많은데요. 왜 다른 이름들만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의 의도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수님의 조상 족보는요, 예수님의 조상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나신 가문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족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솔로몬과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등장하는 그런 족보로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자면 속으로는 골마 터져서 인간의 냄새가 펄펄 나는 죄인들의 족보임을 우리들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하시는 중에 특별히 이 여인들의 이름을 그런 측면에서 활용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1절부터 17절의 족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본문인 18절 이하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자, 18절 이하에 그래서요, 바로 마지막 42대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요셉이고요. 그 다음에 기록되는 5번째 여성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여러분이 마리아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그 4명의 여성들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 마리아는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매우 잘못된 일을 저지른 여인으로 생각이 된다는 거지요. 남편에게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가진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녀이거든요. 남자를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앞선 4명의 여인과 비교를 해보아도요, 이 5번째 여성 마리아는 최악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럴지 몰라도요, 그러나 사실을 알고 보면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범죄나 부족이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자, 1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자, 뭐라고 기록하십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다른 어떤 남성으로부터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으로 주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족보상으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요셉의 아들 이렇게 기록이 족보상으로는 되어 있을지 몰라도요. 실제 핏줄로 볼 때는요. 예수님 요셉의 아들이 아니신 거지요. 여러분 요셉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예수님께 섞였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성경의 진리는 다 무너지게 되고 그런 해석은 이단의 해석이 되는 거지요. 동정녀 탄생이잖아요. 동정녀 탄생이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실존으로 볼 때에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시고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22절 23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임마누엘 아기가 동정녀로 인하여 태어날 것이다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지요? God with us.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임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마누는 우리와 함께, 우리와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태어나시는 이 아기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부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다섯 번째 여인인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았다는 이 사건이 마태복음 1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이 네 명의 여인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만은요. 비단 연장선상 정도에 있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마리아는요. 연결고리입니다. 지금 1절부터 17절에 기록했던 속으로 골마 터지고 실패와 죄악과 허물투성이였던 그런 인류의 역사를요. 마지막에 오시는 42대 거기서 태어나게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역사를 뒤바꾸시고 구원하시겠다는 바로 그 점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지막 다섯 번째 여인인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역사의 전환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죄로 물든 인간의 역사.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그러나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서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인간의 역사를 뒤집어 놓으시고 바꾸어 놓으시고 구원하시는 역사의 전환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아들로는 그것을 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인류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사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어 놓으시는, 실패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로 바꾸어 놓으시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선언하는 것이지요. 역사의 전환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역사의 관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실패하나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승리의 하나님, 성취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역사의 전환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마태복음 1장은 여기서 끝내지를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역사의 전환점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주십니다. 역사의 전환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내 인생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신약성경 전체와 또 마태복음을 열어주는 첫 번째 키, 해석의 렌즈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역사의 전환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변화를 받게 됐다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인물 두 명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인간 두 명이 누굴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그렇습니다, 마리아일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친이었던 요셉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처음으로, 사람들 중에, 인류 중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인생을 그 다음에 살게 되었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마리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잉태해서 처하게 되었던 상황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이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정혼했다는 것은요, 결혼한 것에 준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것과 같이 살지를 않은, 결혼했다 이렇게 된 게 아니어서 그렇지요, 사실상 결혼한 것과 다름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지금 잉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매우 어려웠지요. 왜냐? 주변 사람들이 마리아의 이 임신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굽니까? 요셉이지요. 요셉이 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이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요셉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요,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것 같은 이런 일은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이거 아무리 이걸 좀 이렇게 어떻게 돌리고 낮추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마리아는 최소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요, 마리아는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의 소식을,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다는 천사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대답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대답한 것일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역사의 전환점이 되시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는 예수께서 나에게 오시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내가 처하게 될 위험과 불편을 마다하지 않고 감사로 받아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이 사건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자신은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남자의 아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자, 이제 상황은 요셉의 두 손에 딱 쥐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처리하는 대로 사건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마음만 먹으면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그렇죠? 그 선택이 요셉의 손에 딱 있게 된 거예요. 법대로 합시다, 율법대로 합시다라고 말하고 상황을 몰아간다면요, 마리아의 인생을 끝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냥 조용히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그냥 끝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기서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굳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신 걸까요?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족보와 지금 연결을 시키고 계신 것이지요. 이 모든 일들을 새롭게 바꾸시며 인간의 역사를 전환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그러니까 다른 남자로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셨고요. 두 번째는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우리가 읽었던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요, 자,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중에 충격이 온 거지요. 다른 남자로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알려주신 거지요. 그리고 꿈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그 꿈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마리아를 데려올 것인가, 내보낼 것인가, 선택이 남은 거지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예수님을 거절할 것인가, 그 선택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마리아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요셉의 남은 인생에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을 걸까요? 내 아기가 아닌 다른, 그렇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요, 자신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를 데려와서 그 아이를 평생 책임지고 기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마 오해하고 욕을 할지도 모를 거예요. 아내한테 속아가지고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아이를 낳아서 저렇게 평생 기르면서 저렇게 산다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욕을 먹을지도 모르는 그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요셉은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24절,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오기로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로 마리아를 데려왔다. 즉각적인 순종을 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아기를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그 태중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요셉이 마음에 믿기로 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에게 그러했듯이요, 요셉에게도요,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쉽고 행복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 마리아에게요, 예수님이 오시는 일은 그들에게 많은 수고를 지우는 일이었고 세상의 오해를 무릅써야만 하는 일이었고 평생 많은 마음의 고생을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장차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지켜보아야 했고 그리고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셔서 끔찍한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그런 가슴 아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요, 그 예수님이 자신의 가정에 오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던 것이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왔고 또 마리아와 요셉의 보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30년간 성장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모 역할을 성실히 감당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귀하신 구주의 사역을 돕고 섬기고 수종드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요셉과 마리아라는 개인에게는요, 삶의 불편함과 고난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그 선택,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심지어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인간적으로는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역사의 전환점이시며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심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섬길 수 있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은 참 하나님 나라의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의 태도로 받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내 생애에 무조건적인 핑크빛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꼭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내놔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받지 않아도 될 세상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 삶을 드린 이후부터 내 인생의 중심과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져야만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희생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요.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불편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편함, 그런 헌신은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만나게 되는 그 예수님은 바로 역사의
전환점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개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당신은, 나는,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받게 된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신을 내어드리고 어려움과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오히려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분을 따라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더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삶의 불편을 감내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지요. 그런데 하나 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큰 불편을 경험하신 분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탄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어서 내려오셨지요. 가장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아기로 오셔서 요셉과 마리아의 보호 속에 성장하셨습니다. 가장 의로우신 그분께서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이고 요셉과 마리아가 행했던 바라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본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의 삶에 두 가지로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내 가슴에 살아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말 같은, 라합 같은, 룻과 밧세바와 같은 존재입니다. 죄인이고요, 허물이 많고요,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중심에, 나의 영혼 속에 살아서 흐르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적용해야 할 부분이겠지요. 두 번째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요, 성탄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도 불편을 감수하며 희생을 감수하며 그 예수님을 섬기려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불편을 감수하고 계십니까? 희생하면서도, 주님을 섬기면서도요, 가슴 떨리게 감사하는 이 심장이 뛰는 신앙을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리며 나의 것을 나누고 계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만났던 신앙의 선조들의,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입니다. 혹시 주님 더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하지요. 우리 받을 거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받으려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은혜가 떨어진 것입니다. 잡았던 줄을 놓친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시 잡으셔야 합니다. 다시 잡으셔야 합니다. 무엇을 잡아야 합니까? 예수님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탄절,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임마누엘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핵심은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날이에요. 영혼 속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요, 이 2020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인 나를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다. 그 예수님처럼 저도 섬기고 희생하면서 불편함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살기 원합니다. 고백할 때에 역사의 전환점이시고 인생의 전환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서 주님의 교회와 가정과 이 조국과 열방을 살려내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이 땅에 나를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고 기억하시면서 역사의 전환점이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있으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마지막 찬송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을 시간 안에 두시며 죄인들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음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아기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충만하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여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깃들게 하시며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이 땅을 다시 한번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경험하도록 주여 모두를 붙잡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그 은혜를 붙잡고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